안녕하세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18번째. 오늘은 당신이 코로나보다 더 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침 뉴스에서 코로나19가 2.5단계 격상된다는 그 사회적 거리가 말이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최첨단의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같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상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기저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적 상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저는 코로나보다 당신이 더 큽니다 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예 제가 사람이 코로나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진리를 말했는데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네가 진리를 말한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던 기존의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밝히 드러내줄 그 사실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진짜라고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그 사실에 대해서 놓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알고 행하고 있었던 가치관, 신념, 그 믿음은 이미 그들의 살과 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되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성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기에는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진짜라고 알고 왔던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치약은 알에서부터 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작은 일상에서부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시적 가치관까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내가 잘 살아보려고 터득한 방법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나 행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지만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모르니 행위와 방법에만 몰두하게 되고 그런 행위와 방법으로 사람들도 평가하게 되는 주객이 바뀌어진 상태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개인적으로 드러난 자기를 전부라고 자기라고 알고 있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개인적인 자기를 정체감으로 알고 있으면 모든 시작점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출발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거기에서는 더 잘나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 구조 당연하겠죠. 당연히 질투, 분노, 수치심 이렇게 드러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정적인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근원은 육적인 것이 나다라고 하는 그 분리 개념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 개체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는 불가능하죠. 인류의 멸망이 와서 다 같이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살아있고 나만 죽어야 하니 억울하잖아요. 좋은 의술이나 의약품, 운동 등으로 육체의 건강이나 수명을 최대한 늘려보는 노력을 계속하지만 불안이라는 바닥은 이제 뭐 기회만 되면 치고 올라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걸로 전 세계적인 두려움이 이제 표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진정한 안식은 사람에 대한 근원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가능하지 외부적 노력만으로는 불가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은 세례 받는다는, 세례라고 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 죽는데 어디에서 죽냐? 분리되어 있다는 선과 악의 구조에서 죽고 진리인 영 하나 생명나무로 새로 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새로 나야 한다는 말씀은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원래 모습에서 더 치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로 출발할 거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마무리할 거다. 이게 과정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원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인데 거기서 선과 악이라는 율법으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양면성으로 상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법으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있는 그대로 괜찮은 상태로 태어난 것을 우리 경험을 합니다. 똥을 싸건 뭐 울건 뭐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었건 뭐 놀건 이쁘다 있는 그대로 괜찮은 존재였었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울고 웃고 만지고 걷고 뭐 표현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점점 먼저 태어나서 살았던 소위 말하는 어른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동의를 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먹을 때도 좀 덜 먹어야 되는구나. 말할 때도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데는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남자는 이래야 되겠구나. 여자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규율과 태도와 관습들을 익혀가기 시작합니다. 본래 온전한 존재에 덕지덕지만이 붙어 있는다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순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대로 온전한 존재, 느껴지는 그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온전한 존재가 조건을 달게 되고 스스로 주체적인 존재가 대상 때문에 존재하는 노예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붙는 수식어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물컵 하나 쏟아도 이거 누가 여기 갖다 놨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저 대상의 노예다. 물 쏟는 컵에 난 노예다. 어떤 사람의 노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의 특징인 거기에서 출애굽하여 해방하여 진정한 안식,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이르는 것이 출애굽기에 애굽과 광야와 약속의 땅의 그림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훈련 중에 드러나는 특징이 원망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해석을 했습니다. 노예의 특징이 원망이잖아요. 외부 대상 탓을 하는 거. 주체적인 존재니까요. 이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실을 바로 알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무슨 소용이 사실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아니면 생각으로만 삶은 허전하고 미진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본질을 알면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율법과 성전이라는 그림으로 설명하시면서 완성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완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대상화하게 되고 내가 대상화한 하나님이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도 부딪히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 이런데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진정 하나님을 제가 이제 좀 경험을 하고 삶으로 좀 알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막 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그러냐 하면서 다가가는 삶만 자꾸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성경의 태양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골고루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한 것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똑같은 대답이 사실적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38년 유리방황하던 방황의 종식이 일어나고 그 안식으로부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좋은 말에 대해서 이단 교주들의 말들로 상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연합 개념이 내 정체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거든, 날 따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대상한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확신이 없거든요. 나는 부족하고, 그리고 그 대상의 확신에다가 내 정체성을 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가짜는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특성이 나한테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의 특성은 뭐냐면요, 이단에서 보여진 특징처럼 리더가 자아의 확장으로 이렇게 군림을 하는 형태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개인적 자아가 가진 목표가 아니라 순간순간 함께하는 과정적 삶이 점점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대상들을 통제하거나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죠. 적극적이고 왕성한 움직임을 하지만 대상을 위해서, 저 대상한테 어떤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느낌, 하나님과 연합된 그 안식, 나로 충분한 그 느낌을 산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통제나 요구나 기대나 바램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이것은 원래 사람의 본질을 알 때 가능합니다. 사람은 대상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던 하나님이 연합됐으니 당연히 우리의 특징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부족하거나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다. 그래야 온전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다라는 바닥을 갖고 있으면 계속 부족을 채우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개개인으로 분리된 육적 존재가 아니라 전체 한 덩어리의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한 것처럼 그 사실을 알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은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특성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연합으로 내가 그분처럼 그분과 같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또한 좁은 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주체적인 존재로 서기 위해서 대상한테 통제하고 요구하고 원망으로 향했던, 대상을 향했던 습관적인 시선을 스스로에게 돌려야 하는 아주 깨어있는 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상한테 원망하는 거, 대상 탓하면 간단하게 끝나거든요. 마음은 좀 복잡할지라도. 근데 스스로를 이렇게 가슴앓이 해가면서 막 진주를 품은 조개처럼 깔짝깔짝 하면서 스스로 안에 꽃을 피워내는 거. 예, 이것은 좀 이제 버겁게 느껴질 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참 좋은데, 그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내가 부족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상처가 있어 하면서 스스로를 예, 문제도 강화하는 거거든요. 난 아파. 나 이런 상처가 있어. 근데 그 자기의 에고의 그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체성과 견고한 틀이 착각이었구나, 내가 온전한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알게 될 때는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잖아요. 아주 굉장히 처참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라고 해도 부족한 나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내가 힘을 부여해 놓은 것들을 놔야 될 때는 굉장히 처참하죠. 그래서 알면 이 처참한 느낌들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되니까 그 알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육적인 비교에서 내가 익숙해진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우월과 열등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뭐 우월감일 때는 더 짜릿하겠죠. 열등감으로서 막 이렇게 초라하고 찌질하고 하는 그 느낌조차도 우리는 이미 맛에 길들여져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밋밋한 그 느낌, 그 맛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참 좋은 거, 온전하다, 주체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요, 이미 노예 근성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진정한 그 본연의 그 우리 스스로를 찾아가는 좋은 과정이기도 하지만, 내가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면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영적인 존재로 온전한 존재다. 이것이 근원적으로 서야만 열매는 그 이후에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부분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수고하고 애쓰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현실을 떠나지 않는 삶으로의 이끌림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뭐 어떤 데서 또 수행을 하거나 막 돌을 닦거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현실을 이렇게 떠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의 이끌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은 그 온전한 상태를 살게 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을까 염려하고요. 마냥 행복할 때는 행복이 지속되지 않을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나 온전함이란 것은 슬프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내 안에서 만족스러워요. 거기에는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하신 계시록의 말씀이 있죠. 그 상대적 개념에서의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치 낮과 밤이 있는 이 대기권을 벗어난 상태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노예가 아닌 거죠. 코로나19보다 당신이 더 큽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상황들은 나를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삶을 왕성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못 가면 집에서도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집에서 봉사를 합니다. 교인들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동안 못했던 따뜻한 말도 좀 나누고요. 사람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특징이 움직임이거든요. 그 움직임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에 생각이, 육적인 그 생각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은 움직이면 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나와 하나이십니다. 그러니 생수가 흘러가야 할 성전은 다른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다. 스스로의 배에서 성전에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삶을 넘치게 사는 것이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더 필요하다, 이 말이죠.
문제처럼 보여지고 나타난 것들은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온전한 존재라고 하는 거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그 존재로서의 삶을 왕성하게 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혹여 마지막 죽음이라는 문이 찾아와도 영으로서의 완성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보다 당신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